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사랑부, 우리 모든 장년부까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분들이 병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병을 멈추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피 흘리 보신 적들이 아마 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코피 흘릴 때에 코피가 나다가 잠시 멈추면 다행입니다만은, 피가 안 멈추면 그것만큼 당황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 지혈하는 방법을 써보긴 하지만은, 그래서 또 지혈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기도를 막고 그렇게 해서 당황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환자에게, 이 환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피가 멈추어야 되죠. 의료 시설이 열악한 당시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식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정말 그렇게 했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에 뭐만 대도, 손만 대도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12해를 앓던 이 여인에게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충분히 고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진 건 분명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더 한 가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에게 몸에 손을 대서라도 접촉을 해서라도 가까이 가서 그런 몸의 능력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서 몸의 접촉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킨십이죠. 스킨십의 믿음. 이 여인의 12해 동안 접촉 없이 살았던 걸 생각해 보면 또 자신도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왜? 상대방이 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가가면 그게 불결해지는 병이 바로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왜냐? 자신이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 괜찮다고 상대방에 다가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중에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경우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신의 질병을 옮기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요즘 세대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자신의 이 질병이 얼마나 불결한 거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히 누구한테 다가간다는 것이 굉장히 꺼리낌이 있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는 순간, 환자와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자신이 불결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것,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뭐에 목말라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에 목말라 있던 여인이 바로 이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접촉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데 접촉을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시력이 나빠서 맹인의 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직접 바르는 스킨십,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경우가 없이 자기의 병이 빨리 나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더 이 여인에게 접촉하고 싶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접촉을 통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촉하기를 전혀 꺼리낌 없이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스킨십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뭐 하는 걸 꺼립니까? 접촉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도 뭘 쓰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옆 사람이 입에 가서 호 불면 이런 사람은 뭘 맞겠어요? 지금 상황에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접촉해야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가 바로 이 12해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환자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른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병이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접촉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불결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방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냥 막 들이대는 그런 경우는 안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과감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는 무리 가운데 살짝 섞여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5장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뭐하여?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 당당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낫는 것은 분명한데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스미마셍 죄송하지만 손을 댄다 이래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접촉과 스킨십을 허용해 줄 사랑을 믿고 과감하게 가서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실은 당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손을 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장 22절로부터 한번 보십시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뭐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다음에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 믿음은 모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걸 알지면서도 예수님에게 과감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이 모험이 있었기에 시도했기에 그의 병이 치유됐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모험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모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모험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모험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불결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몸이 닿으면 모두가 불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촉을 시도하는,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험을 하고 있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1%의 마지막 희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의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은 까닭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자, 믿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은 몇 프로에 도전해야 될까? 여러분, 몇 프로 정도 도전하면 좋을까요? 모험은 몇 프로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몇 프로에? 답을 제가 다 가르쳐 주면서 얘기한 몇 프로의 도전? 1%. 우리는 1%의 가능성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30%, 20%,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모험할 때에 보통 50% 이상이 돼야 모험을 하지 50% 이하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모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은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99%의 가능성이 다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몇 프로의 가능성에 도전한다고요? 1%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죠?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이 떠 있었습니다. 그 하늘에 구름 한 조각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라고 그랬던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70%, 80% 세상의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수술할 때에 50% 이상 돼야지 환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이하는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몇 프로에 도전했습니까? 1%. 구름 한 조각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에 자신의 전 존재를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에 도전하여 접촉을 시도한 결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1%의 가능성보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에 오늘 우리는 1%의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에 한번 도전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접촉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접촉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하는 순간 능력이 임했습니다. 12해 동안 그녀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추어졌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9절. 접촉하는 순간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뭐 하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이야, 우리 도래 수도원에 매월 단기 금식과 또 장기 금식 3박 4박 5일 뭐 단기 금식, 그 다음에 9박 10일 장기 금식, 열흘 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오신 분들에게 늘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면, 야, 열흘 금식을 난 한 끼만 굶어 못 먹어도 다 굶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열흘 어떻게 금식할까 하러 왔다가 열흘 금식을 잘 마치고 기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아주 대견한데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김준옥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늘 사모해 와가지고 우리 김준옥 목사님의 손만 잡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분이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내가 바로 옆에서 봤기 때문에 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봤는데 목사님의 손을 내밀고 악수를 서로 하는데 보니까 악수하고 나서 그 악수하고 손을 놓질 않아요. 놓질 않고 나중에 이제 놓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평생 이 손을 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유명한 연예인 만나거나 또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손을 잡거나 악수하면, 아, 나는 이 손 씻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보면은 반은 농담 또 반은 바램,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 표정이 정말 평생 손을 안 씻을 것만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손을 잡았던지 목사님의 손에 자국이 날 정도로 꽉 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딱 잡는 순간, 그래서 이 스킨십,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접촉 없이도, 스킨십 없이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12의 혈루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4절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뒤에 와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고쳐졌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어떤 병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즉시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의 혈루증은 누구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다가 도로 의사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어디를 안 가봤겠습니까? 용한대라는데 용한대는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혈루가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받은 걸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그 어떤 암이라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즉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믿기에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는 거지,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와서 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여기 와서 왜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 어떤 오래된 문제를 할지라도, 불가능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즉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밥을 너무 좋아해요. 밥을. 그것도 흰 쌀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흰 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흰 쌀밥을 3단계로 밥을 해주는 쿠첸 밥솥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안수를 해주고, 제가 가끔씩은 너무 밥이 잘 돼가지고 일반 밥, 짠짠한 밥, 덜 된 밥 해가 막 3가지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밥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데 항상 밥이 잘 되어오다가 어느 날부터 밥이 죽이 되고 또 설고 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통을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둘 중에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 고쳐주는데 가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잘 고쳐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건 빨리 처분을 갖다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빨리 맡기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맡기러 갔는데 금방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빨리 안 고치고 그냥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뭘 고쳤냐 했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그 뚜껑 그 안에 껍데기 하나가 그게 가끔씩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갈았더니 밥이 쫀쫀하게 딱 되는 거 있지, 여러분요. 저는 그걸 보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오래된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즉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그 밥솥을 만든 분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 갈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될 줄 알고 밥통 새로 살 뻔했잖아요, 여러분요. 새로 안 사고 건졌잖아요, 밥통 하나를. 밥도 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이 능력이 이 여인에게만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떠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제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뭐 손을 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베드로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던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서 터집을 발견하여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터집을 잡고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공격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하러 따라다닌다고요? 공격하러. 두 번째는 구경하러.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사업의 합장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공부와 지혜와 모든 걸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능력을 베푸신 까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손만 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12의 혈루증을 순식간에 고쳐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의 질병도, 또 오래된 문제도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내 것으로 알고 1%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남은 생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해 주실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